먼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며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곳을 택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상처와 외로움을 벗어내려 끝없는 죄악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분열되고 거기서 또 나눠지고 동성애로 마약으로 음란함으로 온 나라가 병들어갑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땅입니다. 주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더 외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거룩하심이 이 온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벌써 뜨겁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김희시 목사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탄에 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데 동탄 하늘은 시꺼멓더라고요. 근데 부산 내려오니까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런 집사님과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산은 오늘 축복받은 땅이구나. 제 마음도 상쾌했고 오늘 기분 좋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전하는 교회 처음 시작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김희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랑 인사 나누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만났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낮이에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이달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증거,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꿈꾸고 또 소유하게 된 그런 승리자들이니까 승리의 기쁨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표정들이 무서운 분들이 계셔서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이 근심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표현 하시면서 우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꼭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하면서 기쁘게. 이 찬양 하시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성!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죠. 자, 여러분들 목소리부터 시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으니까 좋죠? 아멘.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중간에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그 기쁨이 막 몇 배는 더 할 것 같아요. 저처럼 모태 신앙인들은 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런 걸 지향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좀 주의자예요. 뭐냐면 중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그 감격과 기쁨 그대로 나에게도 그런 감격으로 살아내보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선포하듯 그렇게 어느 자리든 어느 순간이든 그러한 예배자들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뭐 죽음의 형틀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형틀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꿈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꿈,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던 그 희생과 그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채우고 바라보고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곡 한번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들 목소리로 할까요?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꺼주세요. 네, 목사님.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교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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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충만하자고 했는데 이 충만의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넘치랑 말랑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흘러 넘쳐버리는 게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는 조금 별로예요.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쳐 이 지역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고 열방을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이 충만하여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열방을 적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마찬가지로 이 땅, 이 열방까지 적셔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저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사랑을 자물쇠로 걸어놓지 마시고요. 자물쇠 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열방을 적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절 한 절 썼던, 표처럼 썼던 그 가사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방에서 주님 주신 그 마음, 그 깨달음을 한 절 한 절 1년 가까이 써내려갔던 곡이었어요. 그 곡이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주의 뜻이 충만해지니까 제 방을 넘쳐서 이 교회를 적시고 이 땅을 적셔 나가서, 제가 미국을 가든 어디 해외를 가든 그곳에 이 곡이 막 흘러 넘치는데 감격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을 지향하며 이 곡을 눈물로 부르는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곡의 원곡자 왔는데 원곡자와 함께 어떻게 합창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꿈꾸며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처럼 우리도 꿈꾸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함께 불러요. 한 마음으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전하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이 교회를 끊임없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학개서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특별히 그 창립기념주일에 사실 뭐 이런 교회 대개소를 만들어서 그런지 창립기념주일에 강사로 많이 불려 다녀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40주년, 50주년, 60주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대에 많이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을에 그 미국에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긴 60주년 이렇게 좀 어려워요. 60주년 많지 않은데 40주년, 50주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에 많이 불려 다니는데 가만히 그런 날들 이렇게 가보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교회 스토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얘기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들이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40년, 50년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 사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많이 어려웠지만 그때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성전에 모이시더라고요. 그들이 모여서 울부짖으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 그저 하나님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 그 문제를 지나고 나면, 이기고 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교회는 그만큼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40주년이든 50주년이든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걸어온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죠? 아무런 문제, 우리는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찌 그래요? 문제를 안고 살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단단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평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단단하지 않아요. 쉽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고 꺾여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낸 사람들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단단해요. 그리고 성숙하고 이만큼 성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나? 네, 돌아봤더니 저 정말 처절하게 가난했던 그 무명 시절도 아니었더라고요. 저에게 위기의 순간은 코로나 때였어요. 제가 4년 전 2월 첫째 주 잊지를 못해요. 잡혀있었던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으니까 4년 전 2월 첫 주 손가락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순회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순회사역. 저는 그래서 어디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매달 꼬박꼬박 사례비 나와서 사례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회사역 이렇게 초청받으면 사실 얼마 주실지도 모르는 사례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4년 전 2월 첫째 주에 잡혔었던 모든 집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여쭤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4개월, 6개월 지날수록 코로나는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저의 상심도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매일매일 저를 찾아오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나? 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를 찾아오던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매일매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큰 문제 속에 점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저 하나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 세상이 주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목사라는 꼬리뼈 다 띄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문제가 또한 세상이 아무리 클지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바꾸자고 했던 것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문제로 본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끄집어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제가 말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말씀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이 펼쳐졌어요.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책을 어떤 말씀으로 맺고 계신 줄 아십니까?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약속하시며 이 책을 맺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끝났어요? 대답 좀 해봐요.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를 묵상하면,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횡단, 배 타고 갈릴리를 횡단하던 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나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좀 드릴게요. 왜 그때 그 제자들이 나와 같은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맞은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죠. 그죠? 제 말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 깨우는 장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 뭐라고 깨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깨워요. 그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던지세요. 그죠?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퀴즈 낼게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뭘 봤을 때? 뭘 봤을 때? 그 풍랑을 봤을 때.
풍랑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키포인트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기인된 믿음 없음을 꼬집으며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누구처럼? 그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흔들린 것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찌하여 무서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인식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알잖아.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이고 어떤 의미인지 너 알잖아. 그런데 왜 그래?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절부터 보세요. 백부장 하인 고쳐요. 문둥병자 고쳐요. 베드로 장모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쳐요. 병든 수많은 사람들 고쳐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고 아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자, 여쭤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알았죠. 하지만 그 큰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그들은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왜 특별하냐면, 믿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요.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서 가장 먼저 뺏은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욥이 가진 것들 중에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서 가장 먼저 뺏은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가 아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기 1장 14절 이후에 보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뺏었던 게 가축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단은 욥에게서 가축을 먼저 뺏었을까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 예배는 뭐였어요? 제사 때 꼭, 구약의 제사 때 꼭 필요했던 게, 그렇죠, 재물이었잖아요. 재물. 그러면 사단이 욥에게서 가축을 제일 먼저 뺏었다는 얘기는 뭘 뺏은 것과 같아요? 예배를 뺏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하나만 뺏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뭘 뺏을 것 같아요? 예배 뺏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뭐만 빼앗기지 않으면, 예배만 빼앗기지 않으면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떤 무게감으로 얘기한다면, 이 믿음의 무게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빼앗기며 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그죠? 믿음의 무게감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뺏겨요. 십자가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판단해요. 신앙을 판단하고요, 저 사람을 판단해요. 교회 안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교회 시스템을, 교회를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내 마음 들게끔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닌 교회. 주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섬김, 그 헌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꾸 왜 내 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왜 싸우냐고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은 겁나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와서 겁나게 억수로 하면서 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닮아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섬겨야죠. 네. 낮춰야죠. 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 문제를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믿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이게 신앙인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냐고요. 제가 코로나 좀 풀리고 사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녔어요. 한 1년 쭉 다니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추려져요. 뭐가 추려지냐면 교회마다 선포하는 슬로건이 추려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리빌딩, 다시, 뭐 회복하라, 재건하자, 뭐 이런 말들이 슬로건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리빌딩 뭐예요? 재건하자, 재건하다. 여러분, 근데 이런 슬로건을 외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지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은 얘기하지 않고 리빌딩을 외쳐요. 회복을 외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재건해야 된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무너짐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큰 문제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발견해진 거예요. 뭘요? 무너짐.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부르면서 꼭 말씀드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두 글자로 함축하면 뭐예요?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큰 문제를 만나고 났더니 발견되어졌어요. 뭘 발견되어졌어요? 무너짐이 발견돼요. 어떤 부분들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문제를 만나니까 발견되어진 걸 느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구나.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도 잡혀갈 때처럼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1차 귀한 자들, 그 인솔자가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의 인솔하에 1차 귀한 자들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와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그 제국 정책은 뭐였어요? 포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된 많은 나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다 사람들에게 뭐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죠? 건축 시작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와서 우리도 도움이 안 될까 하죠. 그런데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 아수르의 제국 정책은 뭐예요? 식민지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예. 저쪽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을 저쪽 나라로, 예, 막 피가 섞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총독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건축자들이 우리도 함께하면 안 될까라고 다가왔던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합니다. 너희는 부정하다. 왜냐하면 섞이는 것이 문제가 뭐예요? 우상이 들어오죠. 우상이.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그래서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해요. 그들이, 거절당한 그들이 삐지죠. 그래서 방해를 시작해요. 네,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방해꾼들 중에. 방해를 하는데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방해도 하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요.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당신이 명령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성벽 재건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들이 성벽을 완성한 순간부터 당신을 대적할 겁니다. 세금도 안 낼 것이고요. 왜 이게 말이 통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성벽을 쌓는다, 재건한다는 얘기는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땐 일리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라. 그리고 한 16년 방치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중단된 것이 그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방해꾼이 무섭고 싫고, 이제는 16년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편리를 추구했어요. 주님의 명령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이유들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도로도 깔고 편의점도 짓고, 예? 뭐예요? 내 집도 잘 건축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세우는 명분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으라는 성전은 짓지 않고 너희의 뜻대로 살아오는 그 시간, 삶, 그 마음, 그 생각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 거야? 니 뜻대로 살아봐. 니들이 아무리 씨앗을 심어봐라, 열매를 맺나.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라, 내가 구멍 뚫어버리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붙들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왜요? 문제를 묵상하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까먹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알잖아요. 이렇게 알고 선포하잖아요. 형통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를 묵상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뭐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그 전까지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모르죠.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네. 근데 형통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단 하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너 좋으라고 너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였던 것들을 다 미뤄라. 그리고 나의 뜻을, 나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땅에 묻어둔 채 그냥 살아오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면, 그 약속이 기억이 난다면 다시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우선순위, 내가 어제도 지난주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올해 새해 연초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들 땅에 묻어둔 채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다면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뎌가는 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의에 귀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성도님들, 제가 사역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네가 회복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저는 사실 느끼고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차 귀환, 말씀드렸듯이 수룹바벨 여호수아에 의해서 귀환하는데,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성전 터를 다지기도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먼저 뭘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명령하시더라고요.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전 자부했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예배자로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뒷목을 딱 잡았던 그 울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울림은 이거였어요. 인식아,
네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로 회복해. 우리가 코로나라는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니까 소파에 앉아서 교회 가는 것처럼 양복 딱 입고 옷 잘 갖춰 입고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속되니까 마음가짐도 옷차림도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바쁜 일이 먼저 있어서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가면서 핸드폰 걸어놓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을 예배 드렸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말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희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은, 명령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또 걱정해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 따로, 세상에서 또 방법을 구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신앙인 맞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하는 교회 뭐를 강조합니까? 말씀 강조합니다. 저는 박수 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 저도 같이 꿈꾸며 기도하고 응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식만 충만한, 그런 말씀이 충만한 전하는 교회 말고, 지식은요 클릭 하나 하면 어디서든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몸부림치는 삶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최성민 목사님, 제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런 표현하세요. 인정을 2분 정도밖에 안 하시네요. 말씀이 좋은 목사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을 다 알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 믿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믿음은 큰 일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일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크기가 저는 없어요. 믿음은 유무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전 바슈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진짜 눈곱만 해요. 눈곱보다 더 작아요. 제 기준이에요. 제 눈곱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냐면, 야,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예요. 그잖아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오병이어기죠. 알잖아요. 오병이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은 현실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안드레 곁에 누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뭘 쑥 내밀었어요? 도시락. 그게 그 안에 오병이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때 그 아이는 몰랐을까요? 남자 수만 5,000명인데 그 아이가 들고 있었던 이게
이걸로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거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아이가 누굴 따라다녔어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아는 저분이라면, 방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분이라면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내가 내밀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마중물이라도 돼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놀라운 일을 보이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가십시오. 문제가 오면 말씀 앞에 가십시오. 예.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라. 세 번째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문을 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이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인내는 온전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때를 정하고 기도하진 않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거나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의 18절 이후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내가 자식 줄게. 너로 인해 네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내가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자식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나이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사라 100살이면 둘이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90살. 90살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아니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 상식으로도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거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냥 저기 뭐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니고 네 뒷산에 있는, 앞산에 있는, 옆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줘라. 내가 그것으로도 만족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뭐 이태리 가가지고 그거 돌멩이 잘라가지고 바닥 깔고 그렇게 성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듣고 예배 회복을 두고 정체성의 회복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이 제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갔는데 그래도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때 이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실 내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사실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 땅 속에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아니 어쩌면 내게 찾아온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한 복판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자꾸 왜 질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다바르의 명사형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뭐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꽃도 피지 않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나아가야죠. 광야는 머무르는 곳입니까? 목사님, 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버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기만 하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나아가게 하거든요. 이 전하는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니까. 아멘. 아멘이죠. 왜 이 광야에 머물러 계십니까? 광야는 지나가야죠. 나아가야죠. 그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말씀이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작아도 부족하도 해도 모자라도 부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좋은 것 다 가져도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그 어떤 부르심일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용기 있으십니까? 우리 머물지 말고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우리 두 손 들고 마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며 그냥 하나님을 속인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또 내가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종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전하는 교회 또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학교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전하는 교회 이전의 영광보다 내일의 더 영광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며 꿈꾸는 대로 열매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위해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델 잡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원택자가 오셨으니까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광고는 뭐 늘 하는 광고니까 우리 나눔은 식사 교제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의 뭐죠? 야곱의 축복. 자, 다니면서 교제합시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너는 한 말씀 한 말씀 건네주시면 보러 뻗은 나무 축복합시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손도 잡아주고 우리 안아도 주시고 나만의 축복의 말 건네주시면서 교제합시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한 분 한 분 만나주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너는 담장 넘어 새신자세요 오늘? 저도 새신자예요 오늘. 네. 우리 새신자 오셨는데 또 한 분 한 분 만나주세요. 또 이렇게 어색하지 않도록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귀한 축복이 삶에 우리 음향 만져주신 집사님도 계시는데 다 만나주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왜 그래요? 아마추어들처럼 빨리 만나주세요. 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시련을 향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구할까요?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